오늘 우리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노아 시대의 그 홍수라는 시대적 재앙 앞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시대에 방주 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전도자의 중요한 또 우리 정체성과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사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우리 수요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으로, 또 우리 한 아이의 아빠로, 또 엄마로, 또 우리 업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직책으로 우리가 불리는 이름이 다 다르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과 또 업의 현장, 또 지역 현장에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있는 재앙막을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 시대의 재앙을 막으셨는데요, 그 시대의 재앙을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 한 사람이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이 전도자로서 정체성을 가진 그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 방주 운동으로서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고자 또 역사하셨고 그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나가셨죠.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재앙막을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재앙 속에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있지만, 이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현장에 임하는 재앙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아 시대의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도요, 그 재앙 속에 건진받을, 구원받을 홍수라는 답을 그때 주셨듯이 우리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앙 속에, 또 개인이, 또 시대에 많은 재앙이 있지만 그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건져낼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재앙 막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 임직식 우리가 진행할 때요, 특강이 있었는데 그때 한 교회 목사님이 특강을 해주러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또 현장에 계속 재앙이 임하는지 아느냐? 재앙이 임하는 것은 세상 때문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고 바로 교회와 성도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답을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백성에게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답인 복음의 답을 교회와 성도에 또 주셨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세상 따라 그 세상의 흐름 속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복음 가지고 정말로 빛을 비추고 영적인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빛을 비춰야 될
복음 가진 자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복음의 빛을 잃다 보니 계속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현장에 서고 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복음을 놓쳐버린다, 또 복음의 언약을 붙들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현장은 영적인 어둠 속에 덮이게 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내 것으로 또 내 안에 있는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재앙은 계속해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노아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방주운동이라는 뜻과 그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언약 속에 있는 한 사람, 그 전도자로서 세워지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또 현장과 또 우리 이 세상의 재앙을 막는 그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이 수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있는 세상과 현장은 우리 재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이 세상은 육신적으로는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 발달되었고요. 많은 번영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많은 것이 발전하여서 참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또 우리가 상상으로 하면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또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도 주신 것처럼 이 4차 산업 더 나아가서 이제 5차 산업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 그 산업의 혁명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 발달되어지고 또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발전 속에 우리가 식당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빙 로봇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또 음식을 받을 때에 사람이 와서 주문받고 또 음식을 가져다 주고 했는데요. 이제는 시대의 발전 속에 서빙 로봇이라는 것이 이제 나와서 우리가 가는 식당에 먼저 주문을 받고 때로는 그 서빙 로봇이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우리가 발전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또한 운전자가 없이 또 도로를 주행하는 또 우리 자율주행 이 시스템이 지금 계속해서 기술 발전 속에 있고 이제는 우리가 머나 멀지 않은 시간 속에 이제는 운전자 없이도 우리가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그렇게 운전하면서 다닐 수 있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 자율주행의 그 시스템이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고 이제는 기술이 발전돼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메타버스라고 이번 주에도 강단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분들은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가상 세계를 지금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라는 그 온라인하는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실제 이러한 이 메타버스가 발전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은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고 또 대화하고 소통할 때에 그냥 가서 만나고 먹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익숙할 정도로 지금 우리의 삶에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 후대들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 많은 기술들이 발전돼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많은 변화 속에 우리가 기술이 발전되게 되어질 텐데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는 참으로 참 많은 것들이 발전돼 가고 있고 편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참 많은 발전과 또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우리가 무지한 상태 속에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도 뭐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많은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고 발전 속에 있다 보니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만을 쫓아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완전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의 노아 시대와 같이 지금도 이 3단체라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귀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3단체가 일어나서 네피림의 우리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문화들,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정말로 이 3단체 프리메이슨과 또 뉴에이지의 그 3단체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만들어진 그 작품을 통하여서 그들이 추구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인 이 창세기 3장과 또 6장의 11장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 또 용사라고 했었던 그 귀신에 충만한 네피림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3단체 그 영적인 배경, 접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만든 작품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와 또 정치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영향을 주고 또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일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며 영적으로 완전한 무지한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무지 속에 그렇게 사는 육신적으로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개인이 재앙 속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대의 재앙이 계속해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4차 산업의 후유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후대들, 이 메타버스에 익숙해진 우리 후대들은 이 문화 속에 편리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느 공간에서도 친구들과 소통하며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따른 후유증으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대하는 것 속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는 그것을 기피하는 대인 기피증이라는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후대들의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한두 사람만 또 있었던, 많이 없었던 공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또 우리 중독의 마약이라든가 게임 중독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많은 재앙들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많은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도 그렇지만 더 나아갈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이 시대 속에 계속해서 이 재앙이 들이닥치는 가운데, 이제는 말씀 속에서도 주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온전한 사람 또 찾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 정신병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가 길거리에 갈 때도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또 어떤 마찰과 갈등이 있을 때도 웬만하면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흑암 문화 속에, 그 네피림 문화 속에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또 그 문제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또 부딪히거나 할 때, 과거라면 그냥 서로 다투고 또 우리가 분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또 돌변할지 모르고 또 어떠한 문제 속에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농담으로 또 진담으로 웬만하면 그런 일들 또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운전할 때 사람들과 좀 이렇게 앞에서 좀 길을 막거나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나오는 반응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좀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앙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평소와는 좀 다르게 좀 주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앙들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대의 재앙 속에 있는 이 시대예요. 하나님은 이때에도 이 시대의 재앙 속에 노아 시대의 그 홍수라는 재앙 앞에 그 방주라는 것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리고 또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재앙이 임하고 있지만,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와 또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쓰임받을 노아와 같은 언약 잡은 전도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시대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재앙 막는 노아와 같은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노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네피림 문화 속에 휩쓸려 가고, 또한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 잡은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셋의 후손 가운데서도 그 네피림 문화 속에 따라 휩쓸려 가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노아는 세상 따라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대로 노아는 그 시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그 비밀을 누려가는 사람이었죠. 이번 주에도 우리 강단 말씀에 주신 것처럼 의인은 그 시대에 복음 붙든 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다 네피림의 문화 속에 휩쓸려 가게 되어질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오실 또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메시아의 언약, 그 복음의 언약을 붙든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시대에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노아는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대에 천명, 소명, 사명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노아가 가졌던 그 천명은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악했던 그 시대예요. 하나님은 방주라는 그 시대를 살리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역사하셨는데요. 그 속에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나를 이 방주 운동할 자로, 방주 만들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 노아는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노아의 인생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이 언약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 언약을 붙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인 이 방주 만드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능력으로 임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찾아지고 그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에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5천 종족을 살릴 그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릴 중요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발견하고 응답받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발견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노아 시대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지를 두고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찾고 응답받아 나간 것처럼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고 또 내가 있는 직장에 왜 보내셨으며 또한 우리가 있는 가정 현장에 또 우리 지역 현장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중요한 속에 사명을 찾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언약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직분들이 있죠.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언약과 뜻이 있고 그 언약 속에서 그 응답받을 자로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직분 받은 것으로 그냥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응답받을 자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우리에게는 또 교사라는 직분도 주셨는데요. 이 교사를 통하여서도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 후대 살려나가는데 내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언약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또 그 언약 속에 있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며 그 시대의 방주 만들어 나가고 그 하나님의 중요한 뜻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나를 중직자로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져서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려나가는 응답받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분이 발견되기를 원하시고요. 이제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영적 준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각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로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릴 또 그 속에 살아가게 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세워가는 그 많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할 영적 준비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임하는 재앙은 우리 힘으로 살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현장에 재앙을 막고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재앙 막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그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 살릴 준비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시대 속에 그 흑암에 있는 자들을, 그 문화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릴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현장 또 우리에게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이 시대 재앙 막을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어떻게든 이 축복 속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먼저 세워진 또 나의 것, 나의 동기, 또 나의 생각, 나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 축복 속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도 우리의 생각 또 모든 이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딱 견고하게 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속에 정말로 이 흑암의 망대 속에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현장 살리는 자가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는 이 속에 휩쓸려 가고 재앙 막은 자가 아니라 재앙 속에 있는 우리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정말로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에게 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아와 같이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먼저 복음의 망대와 기도의 망대, 전도 운동의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비밀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홍수라는 재앙 속에도 방주라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은 네피림의 문화 속에 재앙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많은 문제와 재앙이 들이닥치지만 그 시대에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살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재앙 속에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재앙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그 복음의 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언약, 그 언약이 아닌 다른 언약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그 망대를 세워가지 않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기준, 또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복음의 언약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가 먼저 재앙 속에 건짐받고 더 나아가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응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재앙 속에 휩쓸려가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기도의 망대 세워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로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비밀이 기도 속에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노아는 그 시대에 그 기도의 비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운 노아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노아와 같이 그 시대에 기도의 비밀을 누려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또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능력과 또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운동의 망대인데요. 하나님은 3시대 세계복음화할 그 망대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축복 속에 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전도운동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나 나의 과거 속에 여러 가지 문제 또 내가 속에 있는 상처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 속에 우리가 파묻히지 말고 그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망대를 세우며 기도의 망대 축복을 누려나가는 가운데 그 상처와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응답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 정말로 누구도 접하지 못한 또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셨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대 살리는 그 전도운동에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발판으로서 하나님은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보좌의 망대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지 못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세상 살리고 또 재앙 속에 있는 자를 살리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따라가며 그 재앙 속에 빠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먼저 세 가지의 우리 보좌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로 세 가지의 뜰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또 우리 있는 교회와 또 현장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이 세 가지의 뜰, 또 현장에 이 세 가지의 뜰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담을 수 있도록 그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의 뜰을 두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담을 수 있는 그 응답받을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안에 또 언어적인 기능 또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정말로 세워져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는 어느 나라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나라의 언어로 받고 또 그 속에서 복음으로 또 양육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응답받을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방인 또 237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기도의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기도의 뜰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온라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많은 기술이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과 또 삶과 또 우리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모일 수가 없는 여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정말로 줌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뜻을 모아서 그 줌이라는 공간에 모여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뜰이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 기관과 또 우리 교구 속에 그 응답을 두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떨어져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또 그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응답받을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들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의 뜰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이 금토일 시대를 두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또 자녀를 두고 계신데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것도 준비하고 또 그 속에 스케줄도 우리가 가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또 응답받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정말로 토요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 그 기도 제목이 담겨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를 두고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학업적으로 뭔가 잘 되고 높은 성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알아보고 준비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렘넌트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 또 우리 현장에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의 언약 위에 세워지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토요학교와 또 그 현장에 말씀운동 등과 같은 아이들의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렘넌트들이 잘 공부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무장되어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그 시대의 많은 영적인 재앙 속에 그 재앙을 이겨내는 자가 아니라 그 재앙에 휩쓸려 가며 그 속에 따라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말로 여러 가지 학업도 또 준비되어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것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 렘넌트에게 복음을 신고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뜻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렘넌트들을 돕고 우리가 세울 것인지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 담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에 정말로 우리 후대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아가 이
뜰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언약에 쓰임받을 자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재앙막을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노아와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시대 속에 원하시는 언약을 붙들고 그 재앙 막는 방주 운동의 응답을 받아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언약 속에 저머리 시대의 재앙막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현장마다 우리 재앙을 막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언약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으로 역사에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강단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정말로 우리 현장의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현장의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고 건지고 치유하는 전도자로 또 방주운동에 응답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며 우리 이 시대에 살리는 또 재앙 막는 구원의 역사로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안에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여기에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 하나님이 언약궤에 부르신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천명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드는 모든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 속에 쓰임받을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보좌의 망대의 응답 속에 우리 현장 곳곳에 그 응답받을 세 가지의 뜰이 세워지는 모든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또 흑암을 무너뜨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모든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